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곁에 남은 이가 별로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인연들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허무함은 인생을 잘못 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성숙해지고 있다는 고귀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며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북적이던 친척들, 직장에서 형님 아우하며 잔을 기울이던 동료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들까지 그 모든 인연이 영원하길 바랐지만 세월이라는 바람은 가차없이 그 잎사귀들을 떨어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연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인연의 본질이 원래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망각하고 그것을 내 소유물처럼 꽉 쥐고 있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움켜쥔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인연 또한 우리가 집착할수록 더 큰 상실감만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느끼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라는 우주의 절박한 부름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보살피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써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인연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람에 연연하며 스스로를 괴롭혀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착각과 타인을 통해서만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던 뿌리 깊은 결핍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 두 발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사람은 지팡이가 부러지는 순간 넘어지지만 스스로 걷는 사람은 어떤 지형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신이 쓸모없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소음들이 거치고 진정한 정적이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목소리가 아닌 내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연의 허무함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인연들이 걸러지고 진짜 나를 만나는 축복의 문턱입니다. 수많은 인맥과 화려한 사교 모임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것은 몇 안 되는 진실한 인연이거나 혹은 고요히 깨어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남은 생은 훨씬 가볍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과 얽혀 살며 에너지를 소모했을까요? 아마도 외로움이라는 괴물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끊임없이 소음 속으로 자신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이름의 친구로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닌 자를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전화번호부가 비워지고 주말에 약속이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복잡한 격가지들을 쳐내고 가장 굵고 튼튼한 줄기만을 남기는 아름다운 가지치기의 시간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구듯 당신의 영혼도 더 깊은 겨울의 지혜를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인연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타인의 사랑과 인정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자비가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덧없음을 슬퍼하는 단계를 넘어 그 덧없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열쇠임을 함께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허무함이 경이로운 평온으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허무함이 유독 중장년의 시기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인연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고 열정으로 뭉쳤던 관계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직함이나 쓰임새가 변하면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인간 본연의 이기심에 큰 상처를 입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배신감과 서운함의 근원을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보상심리,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은 결국 내가 만든 마음의 감옥일 뿐입니다. 인연이란 본래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인드라망의 그물과 같아서 그 누구도 영원히 내 곁에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거부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연에 대해 고통받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심어놓고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오만한 기대 때문입니다. 중장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로움보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거리감일 것입니다. 가족이라서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라서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지만 정작 고독의 심연에 빠졌을 때 그들은 저만치 멀리 서 있는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냉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소외감이야말로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고귀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하려 했던 마음의 끈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등불을 밝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오직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인생 후반전의 모든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관계의 허무함 때문에 가슴이 아릿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타인을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비친 나의 이미지를 사랑한 것인가? 혹은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워 껍데기뿐인 인연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양 착각하지만 정작 부처님이 보시는 성공한 인생은 홀로 있어도 그 고요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물 위에 쓴 글씨처럼 인연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본성이며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소나귀의 힘이 강할수록 당신의 마음 근육만 비명을 지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손에 힘을 빼야 할 시간입니다. 인연이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인연이 다해 떠나가면 뒷모습을 축복하며 보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방아착, 즉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을 폭이나 단절로 오해하지만 참된 내려놓음은 관계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오는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과오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장년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사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기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흐르게 두십시오. 인연의 강물이 굽이쳐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그저 그 흐름을 지켜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인격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가볍고 무의미한 소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이제 당신의 인생에는 맑고 청아한 울림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끌벅적한 잔칫집의 웃음소리보다 혼자 마시는 찻잔 속의 달빛이 더 소중해지는 이 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높은 차원의 평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을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 우려낸 지혜의 향기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떠나가는 인연에 흔들리지 않고 다가오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끝에서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평온하고 홀로 있어도 충만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수많은 제자와 대중의 존경을 받으셨지만 그 곁에는 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배신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제바달다는 평생을 부처님을 시기하며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고 심지어 부처님의 목숨을 노리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그런 모진 대우를 받으셨을 때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범부의 마음이라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를 원망하기는커녕 그를 자신의 수행을 완성시켜준 거꾸로 온 스승이라 부르며 자비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함의 근원은 상대방이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 때문이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제바달다의 악행은 제바달다의 업일 뿐이며 그것에 반응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전도된 생각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날에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에게서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이는 모두 나라는 상에 갇힌 집착의 소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아상과 인상을 포함한 4가지 상을 타파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보시가 완성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다는 기억을 비워내야만 상대의 변심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이 형성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전생부터 얽힌 촘촘한 업의 실타래이며 이번 생에 잠시 만나 서로의 업을 닦아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러 온 시험관이며 나를 떠나가는 사람은 이제 내 삶에서 그 역할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변해버린 인심을 탓하며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는 홀로 있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는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늘 고독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무리 속의 고독은 타인에게 나를 맞추려다 보니 생기는 영혼의 갈증이지만 홀로 있는 즐거움은 내 안의 본성을 마주하는 충만함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내가 타인이라는 빈 껍데기를 쫓아다녔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허무함을 디딤돌 삼아 내면의 실체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가 내뱉는 온갖 험담을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려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라고 제자들이 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내뱉은 욕설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결국 저 사람의 것이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위대한 침묵의 승리입니까?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타인의 비난이나 무관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감정의 쓰레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귀는 어두워져도 마음의 귀는 더 밝아져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지혜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인연의 덧없음을 슬퍼하는 시간에 차라리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나 자신의 존엄함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이기 이전에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빛나는 존재입니다. 타인이라는 거울이 깨졌다고 해서 당신의 실체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깨진 거울 조각 사이로 왜곡되었던 당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비로소 온전한 당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이제 그 손을 잡고 인연의 집착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어 살던 습관을 버리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무소의 뿔이 되십시오. 타인이 주지 않는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가득한 자비의 샘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울지 않고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은 진정한 자유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침묵의 지혜가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남은 인생의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기록된 오래된 책장 속의 주인공들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우연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반복하며 쌓아온 업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관계가 허무해지는 이유는 이제 그 업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인연들이 하나둘씩 정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사실 모든 만남은 저마다의 목적과 기한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베풀매 기쁨을 가르쳐 주러 오고 어떤 이는 나에게 인내의 고통을 맛보게 하러 오며 또 어떤 이는 나를 배신함으로써 오직 나 자신만을 믿으라는 처절한 각성을 주러 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우주의 섭리인데 우리는 그 빈자리를 보며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한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생멸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 위에서 잠시 나란히 흐르던 두 잎사귀가 물결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면 자연스러운 순리일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친구가 떠나가고 동료가 멀어지는 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업의 정산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 그를 만나 극진히 대접하고 마음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떠나간다면 그것은 비로소 그 빚을 다 갚았다는 해방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빚을 다 갚았구나라고 가볍게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은 아직 갚아야 할 업이 남았거나 혹은 내가 상대에게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어리석은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연연하는 마음을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채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어리석음에 비유하셨습니다.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듯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붙잡고 원망하기보다는 내 안의 상처를 보듬고 그 인연의 끈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만나는 수만 명의 사람 중에서 진짜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인연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인연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경 하나하나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화려했던 풍경들이 사라지고 난 뒤 비로소 내 마당의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살피고 꽃을 심어야 할 철입니다. 인연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내부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수행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맡겨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쇠를 당장 스스로의 손으로 되찾아오십시오. 타인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메말라버린 당신의 영혼에 자비의 비를 내리십시오.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든 이번 생에 만났다는 것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악연조차도 나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최고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보살의 화신일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은 영원히 끊이지 않지만 용서와 자비로 대하면 그 질긴 악업의 고리가 비로소 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은 당신의 삶이 정화되고 있다는 축복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이 보이듯 인연의 소란함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내 삶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우주와 소통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침잠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덧 당신의 가슴 속에는 타인의 빈자리보다 더 큰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손님이 떠날 때 정중히 배웅하듯 떠나가는 인연을 미소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업을 맑게 닦고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고귀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인연에 상처받고 허무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심어놓고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오만한 기대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다는 착각과 내 곁의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는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날에 접어들면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이 효도로 돌아오길 바라고 친구에게 베풀었던 의리가 변치 않는 우정으로 남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이 무관심이나 배신일 때 우리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타인에게 베푼 그 친절과 사랑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훗날의 나를 위한 보험이었습니까? 대가 없는 자비만이 진정한 공덕이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느낀 서운함은 결국 내가 던진 기대라는 부메랑에 내가 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연의 허무함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타인의 반응에 목매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내 감정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독립선언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의 파동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상대의 업일 뿐이며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나의 수행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토록 갈구해온 타인의 인정과 사랑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쫓는 신기루와 같아서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고 결국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신기루를 쫓는 발걸음을 멈추고 내 안에 이미 마르지 않는 자비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상태는 아직도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열쇠를 당장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오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온전히 알고 있으며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혼의 근육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수행자가 찾아와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토로하자 부처님께서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통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가 강둑에 걸리지 않고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으며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아야 비로소 거대한 바다에 이를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인연이라는 강둑에 걸려 머뭇거리거나 타인의 평가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진정한 평온의 바다에 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은 당신이라는 통나무가 잠시 인연의 옹이에 걸려 멈춰 서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 옹이를 억지로 떼어내려 스스로 상처 입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집착에 손을 놓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넓고 깊은 지혜의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가볍고 무의미한 유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화려한 인맥은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지만 홀로 고요히 닦아온 마음의 힘은 생사윤회의 파도를 넘는 유일한 구명보트가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소란스럽게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내면의 본성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 애쓰느라 굽어버린 당신의 등을 이제는 곧게 펴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잃어버린 당신의 미소를 이제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지어 보이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대접하는 만큼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당신에게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내 안의 소중한 나를 극진히 모시고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떠나갔던 인연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고 홀로 있어도 온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던 인연을 용서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부처님의 고요한 미소가 당신의 가슴에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혹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 실이 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나누는 분별심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별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도둑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담을 쌓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를 인연의 감옥에 가두는 쇠창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와 친한 이를 똑같이 자비로 대하는 원친평등의 경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해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다시 가까이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준 상처에 매몰되어 내 마음의 귀중한 공간을 미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신 뒤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그 미움의 에너지는 결국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당신의 노년을 어둡게 물들일 뿐입니다. 인연의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멀리하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자비로 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너와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가엾은 중생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은 사실 그 사람 내면의 깊은 결핍과 두려움이 밖으로 터져나온 비명일 뿐입니다. 그 비명을 악의로 받아치지 않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당신은 그 인연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연대비, 즉 조건 없는 거대한 자비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은 당신이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가짜 미소와 형식적인 예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떠나간 인연들에게는 원망 없는 마침표를 찍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의 바다와 같다면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도 잠시 파문이 일 뿐 금세 고요해지지만 내 마음이 작은 종지물과 같다면 바늘 하나에도 넘치고 요동치게 됩니다.
인연의 허무함은 당신의 마음 그릇을 바다처럼 넓히라는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우고 내가 먼저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던 나약한 자아는 사라지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 같은 내면이 형성됩니다. 중장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마음에서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은 인연을 썩게 하지만 방아착은 인연을 향기롭게 합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미워하지 않고 그가 간 길에 평온히 깃들길 빌어주는 순간 당신의 업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당신의 영혼은 한 뼘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거울 속의 내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찌푸리면 세상도 나를 향해 찡그리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 자비의 미소를 지으면 온 우주가 당신을 축복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슬퍼하기보다 그 덧없음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보석을 발견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당신 안에 깃든 불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등불을 의지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의 온기를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허무함은 비로소 위대한 고독으로 승화되고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우주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지독한 허무함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스스로를 구원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독의 고통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어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인연의 가지가 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멍들고 지쳐 있었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진정한 천상의 복락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갈구해온 타인의 인정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갈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고요하고 맑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석은 깊은 산 속에 홀로 묻혀 있어도 그 빛을 잃지 않으며 진정한 수행자는 대중 속에 섞여 있어도 홀로 있는 것처럼 깨어 있습니다. 중장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연락처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는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당당한 독립심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은 사실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준 비굴한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참회해야 합니다. 이제 그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아오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라는 숙명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숲길을 걷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 함경에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는 밖에서 복을 구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안에서 법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지만 스스로 닦은 마음의 평화는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은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장식들을 떼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진실만을 남기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화려한 꽃잎은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듯이 인연의 화려함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지혜의 열매가 연그는 법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아쉬워하며 눈물 찢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무대 뒤로 퇴장하는 배우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떠난 빈 무대에는 이제 당신이라는 진정한 주인공의 독백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그 독백은 외로움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달은 자의 당당한 사자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살던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충만해질 때 신기하게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연들은 향기를 맡은 나비처럼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랑은 비참하지만 흘러넘치는 자비는 거룩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비의 호수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떠나가는 자도 평온하고 머무는 자도 안락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슬퍼하기보다 그 덧없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가르침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믿을 것이 못되지만 당신 안에 깃든 불성은 태산과 같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허무해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온 우주와 함께 숨쉬는 위대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당신의 남은 생을 그 어느 때보다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지독한 허무함의 실체는 사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근사해 보이기를 바랐던 허영심의 붕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슬퍼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결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어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혹사해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정작 내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낼 뿐 당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당신이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타인이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금이며 쓰레기는 황금 상자에 담겨 있어도 쓰레기일 뿐입니다. 중장년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타인의 평가라는 신기루에서 발을 빼는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내가 타인에게 쏟은 정성이 그들의 인정이라는 화폐로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연의 거래에서 이익을 보려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할 때 준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는 물건조차 없다는 삼륜체공의 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배신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낸 그 자체로 이미 우주의 복락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인맥이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보시는 진정한 자산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부동심입니다. 수많은 인맥을 자랑하던 이들도 막상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단 한 명의 동행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닦아온 업의 기운과 맑은 지혜만이 당신의 유일한 길동무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그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기 위해 당신의 진심을 숨기지 마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보냈던 그 비굴한 시간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10,000,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이긴다는 것은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나약한 자아를 극복하고 홀로 있어도 태산처럼 당당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연극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면을 벗고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민낯을 사랑하십시오. 주름진 눈가와 희끗해진 머리카락 속에 담긴 세월의 훈장을 긍정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어놓은 경계만큼만 당신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당신이라는 섬 위에 굳건한 성체를 쌓으십시오. 그 성체의 이름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여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정화되는 신성한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침잠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덧 타인의 빈자리가 허무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다해 떠나가는 이들에게는 미소로 작별을 고하고 새로 다가오는 인연들에게는 담백하게 문을 열어두십시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충분히 빛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깊은 자기 신뢰와 마음의 독립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날개를 펴는 당신의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시기는 사실 당신의 영혼이 외부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내면의 지혜를 향해 닻을 내리는 가장 신성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외로움의 근원은 나라는 존재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려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거울을 과감히 깨뜨리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 깃든 본연의 빛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독은 결코 당신을 해치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참모습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정직한 안내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배신감의 찌꺼기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마치 흐르는 강물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었던 욕심이 좌절되어 슬픈 것임을 명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이르면 이제는 타인과 잘 지내는 기술보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기술이 훨씬 더 절실해집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있음 그 자체의 경이로움을 만끽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뱉는 숨에 타인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모두 실어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이미 지나간 바람일 뿐이며 다가올 인연은 아직 오지 않은 구름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차를 마시는 당신의 손길과 발을 내디디는 당신의 걸음걸이에 온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뒤적이는 대신 당신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에 집중하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포행이라 불리는 이 걷기 명상은 흩어진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당신의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해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늙고 병들며 죽음 앞에 서 있는 가련한 존재임을 떠올리며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독을 정화하기 위한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용서는 타인에게 베푸는 선심이 아니라 당신을 옥죄고 있던 과거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위대한 해방선언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오면 부처님의 법구경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어보십시오. 녹은 철에서 생겨나지만 결국 그 철을 갉아먹듯이 질투와 원망은 내 마음에서 생겨나 결국 나를 파괴한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정원의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물을 주어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평화의 숲을 가꾸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면 역설적으로 당신 곁을 떠났던 이들이 당신의 평온한 기운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맑은 인연들이 당신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구걸하지 않는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우주와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작은 촛불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 안의 태양을 발견하십시오. 그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인연의 그림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남은 생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지독한 허무함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이제 외부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내면의 깊은 평온을 향해 닻을 내릴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의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외로움의 근원은 나라는 존재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며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는 뿌리 깊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거울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 갈무리 된 본연의 빛을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독은 결코 당신을 해치는 쓸쓸한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참모습을 온전하게 만나게 해주는 가장 정직하고 고마운 안내자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배신감의 찌꺼기들을 부정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요동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마치 흐르는 강물을 언덕 위에서 지켜보듯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던 욕심이 좌절되어 슬픈 것임을 명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순간이 시작될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이르면 이제는 타인과 잘 지내는 사교의 기술보다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영혼의 기술이 훨씬 더 절실하고 소중해집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허리를 펴고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있음 그 자체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맑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뱉는 숨에 타인에 대한 미련과 무거운 집착을 모두 실어 멀리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에 오롯이 깨어있는 자만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두 가지 덫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이미 손끝을 스쳐 지나간 바람일 뿐이며 다가올 인연은 아직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구름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당신의 손길과 땅을 딛는 당신의 발걸음에 온 우주의 진리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무의미하게 전화기를 뒤적이는 대신 당신의 발바닥이 대지에 닿는 감촉에 집중하며 천천히 고요하게 걸어보십시오. 포행이라 불리는 이 걷기 명상은 흩어진 당신의 마음 조각들을 다시 당신의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슴 속에서 가시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해 조건 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보는 수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늙고 병들며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 서게 될 가련한 중생임을 떠올리며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한 선심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독한 응어리를 정화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용서는 타인에게 베푸는 넓은 아량이 아니라 당신을 옥죄고 있던 과거의 질긴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위대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긴 밤이 찾아오면 부처님의 법구경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의조리며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녹은 철에서 생겨나지만 결국 그 철을 스스로 갉아먹듯이 질투와 원망은 내 마음에서 피어나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준엄한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의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정성껏 심고 지혜의 맑은 물을 주어 그 어떤 타인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숲을 가꾸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충만해지면 역설적으로 당신 곁을 떠났던 이들이 당신의 평온한 기운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이 당신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구걸하지 않는 향기는 바람을 타고 더 멀리까지 우아하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 광활한 우주와 하나로 연결된 지극히 완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작고 위태로운 촛불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거대한 태양을 발견하십시오. 그 태양이 마음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인연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남은 생의 시간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보듬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당신에게 전하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질수록 세상의 그 어떤 허무함도 당신의 평온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지독한 허무함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몸짓으로 진리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라는 우주의 간절한 전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상실감의 고통은 타인이 떠나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내 안의 완고한 집착이 빚어낸 환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집착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본연의 불성을 고요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참된 자유를 일깨워주는 가장 정직하고 자비로운 스승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미련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것을 억지로 다스리려 애쓰지 말고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지켜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기에 괴로운 것임을 명확히 통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내면에서 싹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의 기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화려한 기술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를 극진히 대접하는 영혼의 기술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해집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차분히 앉아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살아있음 그 자체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맑은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내뱉는 숨에 타인에 대한 미움과 무거운 원망을 모두 실어대지 속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자만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두 가지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알일 뿐이며 다가올 인연은 아직 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안개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찻잔을 쥔 당신의 손길과 허공을 가르는 당신의 숨소리에 온 우주의 비위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타인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무의미하게 공간을 뒤적이는 대신 당신의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촉에 집중하며 천천히 고요하게 걸어보십시오. 포행이라 불리는 이 정갈한 걷기 명상은 흩어진 당신의 마음 조각들을 다시 당신의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의 방법입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가슴속에서 가시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해 조건 없는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 늙어가고 병들며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정막 앞에 서게 될 가련한 중생임을 떠올리며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독한 응어리를 녹여내기 위한 가장 탁월하고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용서는 타인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과거의 질긴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위대한 독립의 선언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 때문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의졸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녹은 철에서 생겨나지만 결국 그 철을 스스로 삼켜버리듯이 질투와 원망은 내 마음에서 피어나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준엄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원망의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정성껏 심고 지혜의 맑은 물을 주어 그 어떤 타인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숲을 가꾸어 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내면이 충만해지면 역설적으로 당신 곁을 떠났던 이들이 당신의 고요한 기운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이 당신의 삶 속으로 선물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구걸하지 않는 진실한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온 누리에 더 멀리까지 우아하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변덕스러운 말 한마디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 광활한 우주와 하나로 연결된 지극히 완전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위태로운 촛불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당신 안에서 태초부터 빛나고 있는 거대한 태양을 발견하십시오. 그 태양이 당신의 의식 위로 떠오르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인연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남은 생의 소중한 시간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보듬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축복의 여정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오늘 이 고독의 끝에서 당신에게 전하시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지혜로 풍요로워질수록 세상의 그 어떤 허무함도 당신의 평온을 결코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연의 덧없음과 인간관계의 허무함이라는 거친 파도를 건너 오직 나 자신이라는 등불을 밝히는 성스러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시며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굳건히 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추록하여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축복의 북소리입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비굴한 시간을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타인의 사랑과 인정은 사실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었기에 찾아 헤맸던 신기루였을 뿐이며 이제 그 빈자리를 부처님의 지혜와 스스로에 대한 지극한 자비로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인연이 오고 가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흐르고 강물이 굽이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섭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지는 해를 붙잡으려는 어리석음과 같고 다가올 인연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의 시들음을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의 생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살필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는 오직 당신 한 사람이며 당신을 거쳐간 수많은 인연은 저마다의 배역을 마치고 퇴장하는 조연들에 불과합니다. 조연이 떠났다고 해서 무대를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대가 고요해질 때 주인공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관객인 우주는 당신의 당당한 독백에 더 큰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울창한 숲의 중심이 되듯이 당신도 이제 고독이라는 자양분을 섭취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성체를 완성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가장 순수한 진실만을 남기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복잡한 소음에서 벗어나 맑고 청아한 고요의 음악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 걸음 속에는 온 세상을 품는 자비의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홀로 서되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인연에 연연하지 않되 만나는 모든 생명을 따뜻한 미소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연의 허무함을 지혜로 승화시킨 참된 수행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도달해야 할 고귀한 품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당신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느냐가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은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선행은 바위에 새기지 말고 모래 위에 쓰십시오. 오직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든 평화만이 당신의 유일한 재산이며 그 평화가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신 부처입니다. 오늘 이긴 지혜의 강물을 함께 건너온 당신의 앞날에 더 이상 인연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이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고독을 친구 삼아 지혜를 등불 삼아 남은 생의 길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고귀한 홀로서기를 온 우주가 기쁨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인간관계의 허무함이 찬란한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갈무리합니다. 성불하십시오.